여러분, 수저 계급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이론이죠.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론은 아닙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이죠. 수저 계급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의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대부분 특별한 일 없는 한 평생을 금수저 물고 살아가고,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특별한 기회가 오지 않는 한 흙수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더욱 이런 수저 계급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물고 계십니까? 네. 깨끗한 수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삼갈인데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사기 12장 말씀을 했으니 이제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남은 기회 동안 오셔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사를 구분을 할 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이고 분량이 적으면,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이 소사사라고 분류를 하죠. 여러분, 이 사사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삼손. 네.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오늘 말씀 입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다 대사사입니다. 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에훗도 있고요, 온니엘도 있습니다. 이 6명이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처음 듣는 이름이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수저 계급론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온니엘 정도는 좀 출신 성분이 좋은 듯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사사들은 금수저에 해당한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대사사만 살펴보아도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지요.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거든요. 기생의 아이거든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소사사들은 한번 어떨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삼갈이니까 소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사사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이러합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 사람이 돌라입니다. 야일은 10장 3절에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고요.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합니다. 엘론은 스불론 사람, 그리고 압도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도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그 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갈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삼갈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사들처럼 이 아낫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난 배경이 되는 지역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설들이 분분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낫을 지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아낫이 어떤 집안의 가문이나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가나안 지역 여신에는 세 여신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 여신,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아낫, 이 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 아낫은 바알의 여동생으로 아니면 바알의 아내로 이렇게 여겨지고요, 사랑과 싸움의 여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 근데 가나안 여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요, 이 이름을 분석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부르고 짓는 이름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떤 학자들은 삼갈의 집안이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다른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 지파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방인 출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결코 이스라엘 어떤 그런 주류에, 아니 이스라엘의 그 어떤 변방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저 계급론에 따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사 삼갈이 사사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삼갈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아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갈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인가요? 소모는 막대기 잘 모르시죠? 저는 소를 몰아보지 않아서 더더욱 모르지만, 이 당시 이제 유대 지역의 소모는 막대기, 이건 이제 농사 지을 때 소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소를 몰기 위해서 만들어진 막대기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2m에서 3m 정도 되지만 또 끝에는 금속 조각 같은 게 붙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막대기가 길고 금속 조각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가 창이나 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니 아마 싸움에 능한 전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낫이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여신인데 잔혹한 킬러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낫 여신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꼭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낫은 그 흐르는 핏물이 된 강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서 화장을 고치고 유유히 돌아가는 굉장히 냉혹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니 삼갈도 싸움에 능한 전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사라고 해도, 아무리 힘이 세고 유능하다고 해도 막대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실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꾼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600이라는 숫자 말이죠. 이 600명이 단순히 그냥 민간인 어린이 다 포함한 인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600명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사울왕이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이 나갈 때 그의 곁에서 따라간 군사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전투를 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도 600명.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도 600명의 가드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다, 다윗을 지켜주었다,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 군단, 한 부대의 기본단위, 군단을 이루는 숫자가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좀 연결지어 보면 이 삼갈이 죽인 블레셋 사람 600명은 그냥 아이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600명과 600대 1로 싸운, 그것도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은 길지 않지만, 대사사의 분량은 아니지만 아마 그 대사사들과 비교해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이렇게 좀 삼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 얘기들도 전하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어떻게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정말 전쟁에 유능한,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가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막 돌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막대기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갈은 그저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힘은 어느 정도 셌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힘 가지고 어떻게 사람 6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야말로 말 그대로 막대기일 뿐이지요. 만약 상대방의 칼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단칼에 떨어져 나갈 그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삼갈 자체의 능력이나 그러한 소모는 막대기 그 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600명에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600명에 맞서는 능력,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300명이지만 이 300명의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나팔도 크게 불고 또 일사불란하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쳐서 그 13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아마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처음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남은 사람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죠. 만약에 3만 2천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겼겠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만 남았으니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300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300명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장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혼자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잡기 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인 이후에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압받고 있는 이들,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이들, 희망과 용기를 잃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 때로 1000명,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것을 봅니까? 바로 삼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아들, 이방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흙수저인 이방인을 통해 이루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대 등과는 어긋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이죠. 아마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더 어떻게 보면 빠르고 쉽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신인 아낫, 그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오른손잡이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졌다고 보았거든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던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성 드보라를 통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갈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에옷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오른손잡이들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드보라처럼 용맹한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지혜롭게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성전이 버젓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거기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재물을 주고받고 돈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성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매서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질된 그 안식일 제도를 몸으로 거역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금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떠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계속 관심이 가는 문제가 바로 그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주목하게 되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은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 예멘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동감하십니까?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알라신을 믿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알라신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이렇게 막 몰려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인들에게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교인들이 마치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알라신을 믿으라고 여러분 강요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당장 추방이 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생각하기보다 그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더 멀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속 접하게 되는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유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사삼가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사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죠. 만약에 여성 사사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다면 아마 오히려 그 드보라 앞에 다 몰려가서 드보라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처럼 놀랍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크고 넓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 여러분 깊이 빠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안식일을 회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대신 채우셨던 그 참된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흑수저이자 이방인인 삼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군사 600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습니다. 혹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들을 떨쳐내는, 덜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